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었죠.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 전환되면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필요하니까 내가 왕을 준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백성들이 왕을 갖고 있고 왕정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는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면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의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하니까 필요 없어. 너희한테 그 왕은 너희한테 좋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 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 왕을 통치해야 될지 아니면 관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되면 그 왕은 인간을 위해서 또는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마 백성들을 착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제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후에 너희가 왕정 국가를 세우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때 주의해라.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요구하고 어떤 것에 욕구를 갖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으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형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이 군사를 많이 갖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왕 옆에 율법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항상 그가 율법을 배우고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서 바로 이런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바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하가 마지막 사무엘 상하가 오는데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마지막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그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서 필요해서 세워진 왕, 그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왕은 사람의 그 투쟁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왕들은 언제든지 범죄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착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왕은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왕,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맥락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처음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예상대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예. 그 옮기는 과정에 바로 그 소가 뛰어서 바로 그 법궤가 떨어질 위험에 있으니까 그 웃사가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서 웃사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석 달의 시간 동안 그것을 갖고 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져오겠다라고 모든 많은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아마 일반적인 생각들이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또는 우리가 많이 가진 생각들은 보면 뭐냐면요.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모하고 있구나. 특히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올 정도로 신나서 춤을 추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윗의 그 모습을 더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갈이 비웃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청난 그리고 충성스러운 왕. 그리고 미갈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믿음 없는 그런 여인으로 낙인 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되게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예. 이 말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뛰놀며 춤추며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창 너머에서 보고 있는 그 미갈은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비웃는 모습.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추며 뛰놀며 막 어린아이 같이 그 순진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 미갈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전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런 거만한 모습 같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다윗과 미갈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 미갈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 찍어 버린다는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한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 이 사건의 맥락과는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미갈은 완전하게 비난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해석은 다윗을 우리는 영웅시하고 나서 다윗이 영웅이니까, 다윗이 정말로 순전한 왕이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왕이니까 다윗은 아무런 결점이 없을 것이고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그 시각으로 다윗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미갈은 나쁜 애,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애. 그것은 완전히 다윗의 입장만 보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옮기는 사건을
다윗을 칭송하기 위한 사건으로 바라보기에는 그 사건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사가 죽어요. 또 다윗이 못 갖고 오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석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오벳에돔의 그 집이 축복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입장에서 나는 잘했지, 다윗은 잘하고 있지,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야, 다윗은 정말 칭송받을 만한 왕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 좀 이걸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을 우리가 좀 갖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야, 저 법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네 옆에 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 뭐냐면요, 사람이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윗은 왜 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사를 죽인 사건이라든가 오베드돔을 축복해 준 사건은 뭐겠습니까?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걸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반응하는 것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구조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작했고,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 이 구조를 좀 이해하고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즉 다윗이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 그래서 그 반응의 그 행동의 특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궤를 옮기는 이유는요, 다윗이 사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좀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높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법궤를 옮기렸던 다윗의 의도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도 이거 휙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 통독할 때는 휙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세세하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 통독하다 이렇게 휙 가지 않고 이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그것을 좀 한번 묵상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화가 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낼 수 있는 보통의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더니 그 다윗이 그걸 보고서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하고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 오랫동안 그냥 법궤를 내쳐버려요. 이 상황을 보더라도요,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좀 맥락이 맞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다윗이 이제 와서 법궤를 찾아요. 그 사무엘 상에서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법궤가 왕권을 상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면요. 사울하고 아마 다윗은 이 법궤를 차지하려고 무지하게 많은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는요, 법궤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뺏긴 얘기밖에 없어요. 엘리제 사장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태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언제요? 이스라엘까지 다 회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돌아온 이후에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이 됐을 때, 5장까지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통일된 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통일된 왕이 올라섰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법궤를 옮겨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옮겨오는 과정도 되게 좀 웃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 은혜자매가 성경 통독을 정말 잘하나요, 이제. 바알레유다 뭐 이런 거 진짜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침없이 하는데요. 아, 놀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요. 법궤를 옮겨오려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3만 명을 뽑아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법궤를 옮겨오겠다 이런 거죠.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3만 명이 필요할까요?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그 지금 다윗이 기획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엄청난 열병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북한이 무슨 때가 안 되면 자신들의 파워를 드러내려고 열병식 하잖아요. 신무기들 막 쫙 하고 그 이상한 모습의 그 걸음걸이를 하는 그 군대들을 수만 명을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법궤가 3만 명이 움직일 만한 일이냐는 거죠. 전혀 이것은 맥락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하나 옮겨오는데요. 여태까지 저기 어디서 있는지도 모를 법궤,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던 그 법궤를 자기가 왕이 되니까요.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그 행렬을 끌고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행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장군과 같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일까요? 아니죠. 내가 이제 왕이 됐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미갈이 왜 이거를 보면서 왜 비웃었겠습니까? 미갈은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갈은요, 다윗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미갈의 인생은 되게 불쌍하거든요. 그 사울이 미갈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은 아버지한테 욕을 먹으면 아버지한테 배신하면서 다윗을 살려줘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시집가죠. 그리고 거기서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 미갈을 데려와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버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의 인생은 굉장히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미갈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컸어요. 그러면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하고 있네. 와 이제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서 이제는 엄청난 권력 하나님은 그 권력을 행사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미갈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서 어떻게 무너지는 걸 다 봐왔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네,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꿰뚫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쇼를 하고 있네.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 어찌 보면 내가 왕자에 오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이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했었던 모습.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자기의 위신이,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일을 하든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많은 일 했죠. 잘 알고 있죠. 뭐 이거 많은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경계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겉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다시 한번 봐야 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누구를? 자신을 위한 거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무너진 것도 어떻게 왜 무너집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제사장 없어도 내가 제사 드려도 되지. 내가 왕인데 무슨 나한테 무슨 통제, 내가 제한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인 거죠. 나의 파워, 나의 능력,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도 이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항상 내가 종교적인 일 할 때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 할 때. 근데 저는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 세상 나가서 요새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 행동을 하면서도 이 말씀처럼 이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뭐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어제 시험을 보고 취업을 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요. 뭐 이런 얘기 그거 되게 좋은 일입니다. 예.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예. 뭐 그런 생각 없죠. 뭐 다. 예. 하나님 얘기를 밖에서 안 하잖아요. 아예. 저는 하나님 얘기 밖에서 꺼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지금 시대는요,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라도 좀 하면, 예? 그게, 예? 나 그냥 예수님 믿어. 나 이 얘기라도 좀 하고 다니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자기 자신.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조차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요. 예배는 누구를 만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저는 사실 이 불편함 속에서 예배 드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초기에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때는 저희는 열정은 있었어요. 맨날 예배, 혼돈 가운데 있었고요. 그 예배 시간 맞춰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어요. 어쩌면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은혜였어요. 지금은 훨씬 그것보다 편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요, 내가 와서 만족하고 내가 와서 편안하고 내가 와서 뭔가 배우고 뭔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네, 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오면 어때요? 목사님이 멋진 찬양팀이 은혜를 딱 내 마음을 딱 녹이시면서 그런 찬양에, 선곡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다 가르는 그 선곡들을 해주셔서, 내 마음을 콱콱 찔리는 그 가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확 열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전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딱딱 들어와서 내 가슴팍에 팍팍 꽂혀서 내가 나갈 때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태도가 아니죠. 또 이거 더 하죠.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좀 다행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선택으로 취소하죠. 또 예배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이게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냥 예배 때우면 돼. 뭐요? 면피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죠. 누굴 위한 면피입니까? 나를 위한 면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굴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방향성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 예배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 것, 즉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실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반응하는 것, 법궤로 온 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행동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웃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웃사를 죽이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아 기억해라, 주권자는 나야, 이겁니다. 인도자는 나야. 너희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이 말씀 이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죠. 이제 우사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소에다가 아마 그 달구지인가요? 이렇게 그 수레를 싣고 그 위에다가 아마 이제 넣고 이제 법궤를 놓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이제 그 뭐 옆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가드? 이게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스하죠. 근데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소가 놀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들어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수레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잡아서 제대로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닫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관심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니까 죽었다? 손을 안 댄 놈은 살았어요. 손을 대고 댄 놈은 죽었어요. 저는 근데 좀 이거 묵상하면서 이 놈은 잘난 놈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짓 안 한 놈보다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뭐 잘하려고 이렇게 뭐 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놈을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법궤가 옮기는 것을 보게 되면요, 좀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의 그 법궤가 많이 일어났던 그 일들, 주요 역할을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많이 드러나죠. 근데 광야에서 법궤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이 법궤를 보호하지 않아요. 법궤가 누구 사람에게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고요. 그것들이 보호되거나 다른 사람, 그 적에 의해서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받지 않아요. 항상 법궤는 어떻게 옵니까? 그 백성들의 중심. 또 그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 대표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법궤가 가장 앞에 가요. 그 법궤가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그 요단강의 물을 발을 닿자마자 강이 갈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는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법궤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우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궤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멈춰야 될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이것을 인간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나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여기에 앉아, 여기에 누워, 여기에 서 있어, 결정할 권한 없어. 이거예요. 나는 내가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너희까지 결정하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결정해 이거예요. 내가 인도자지 너희가 나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주권자지 너희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야. 지금 뭐예요? 모습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지 누가 종인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앞으로 가거나 할 때 또는 가는 길을 멈추려고 할 때 항상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하는 거죠. 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나갈 바를 내가 결정하고 주님 이렇게 갈 거니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어찌됐든 어느 상황 가운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이루어 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즉흥적으로 많이 하지만 우린요, 즉흥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웃사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머리 숙여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반응은 뭐냐면요,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는 뭐냐면요, 네가 혼자 살 수 있는 줄 아니?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아니? 아니야. 예. 네가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베데돔 집에 앞에 들어갈 때 이제 소가 움직여서 이제 그곳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법궤가 사람이 원하지 않았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뭐예요?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축복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그 다윗이 3만 명을 들여서 법궤는 이제 데리고 가져와야지, 이러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웃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 미신도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3만 명 들여서 멋지게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내가 너희한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왕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선택하셨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웃사가 죽으면서 지금 법궤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정치적 위신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꼭 가져와야 될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굳이 이거를 또 가져와야 될까? 이러면서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지 마. 이걸 또 어떻게 가져와? 이거 복잡한데? 법궤 꼭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여주는 게.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에요. 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축복하지 않으시죠. 다윗과 그의 후손, 그 집안을 다 축복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다시 가져와야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겠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왕좌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 자기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 내가 받을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지? 어디서로부터 오지? 이걸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거를 기억시키는 거죠. 다윗아, 오베데돔을 봐.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니? 네가 누구의 힘으로 그 자리에 있었니? 누가 너와 함께 하길래 앞으로 네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니? 나는 누구냐면 복 주는 자야. 내가 너를 축복했기에 너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법궤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감사 기도가 쫙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마지막 파트만 제가 이렇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다윗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해요. 너를 위하여 우리 집을 세운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나라와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겁니다. 이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저한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집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죠. 법궤를 옮길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러면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막 머릿속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 참 말씀 좋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너희가 백성을 축복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둡고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들이대시면서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가 누군지를 기억한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를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약속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주님, 내가 그 복을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가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이미 주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시간들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